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지금 어제 10월 31일이 마르틴 루터가 1517년 천주교의 잘못된 것 95개 항을 적어가지고 비텐부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대자보로 붙이고 종교 개혁을 외친 날입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10월 31일을 종교 개혁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를 뜻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한 큰 슬로건, 그거는 뭐였는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천주교가 성경에서 멀리 떠나 스콜라 철학과 미신에 합쳐져서 온갖 잘못된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마틴 루터도 천주교 신부였었는데 성경 말씀을 자꾸 살피고 읽고 살피다 보니까 이건 너무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시로는 불에 불살려는 체형을 당할 각오를 하고 이렇게 종교 개혁을 외쳤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함으로 종교 개혁이 이루어져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와서도 점점 우리 기독교가 타락을 하고 물질, 물량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크게, 교회도 크게 몇천억씩 들여서 또 교인도 많이 몇만 명, 몇십만 명, 헌금도 많이, 그러면 무조건 축복, 물량주의와 기복주의로 돌아가고 또 미신적인 그런 신비주의로 돌아가고, 그런가 하면은 성경을 가르쳐도 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본주의로 왜곡해서 가르치고, 또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성경을 비틀어지게 가르치는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그래서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금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이란 무엇인가? 뭐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종교개혁은 바로 개인의 신앙개혁이 확산되면 교회개혁이 되고 또 확산되면 그것이 종교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에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형식적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때 당시의 종교개혁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세 가지로 말씀했는데, 첫째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둘째로는 제사보다 인내를 행하여야 합니다. 셋째로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6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가?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집에서든지 그 주인을 섬기지 않고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을 외면하고 나가면은 요즘에 반려동물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견딜 수가 없고, 또 회사에서도 그 회사의 주인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나가면 견딜 수가 없어요. 반려동물을 뭐 때문에 키웁니까? 주인을 기쁘게 해주니까 키우는 거예요. 온갖 뒷바랍장하면서. 그제도 이제 우리 뒤에 사택으로 이렇게 이쪽에도 개를 내리고 산책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개가 응하려니까는 옆에 지켜섰다가는 어떻게 하는가 봤어요. 그랬더니 비닐로 가지고 와가지고 비닐로 이렇게 싸가지고는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감수하면서까지, 예를 들어서 부모님 모시고 다니다가 부모님이 응하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걸 그렇게 단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그렇게 하고서라도 그 개나 고양이나 뭔가 반려동물이 주인을 기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주인을 잘 따르고 섬기고. 그러면 이 천지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뜻 안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또 우리 사람을 여섯째 날 창조하신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다 보니까 사람을 여섯째 날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럼 사람은 여섯째 날 마지막에 창조가 돼가지고 그 사람의 첫날 인생의 생활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사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품에서 먼저 안식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에 세상 자기 생활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은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것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빠지고 집착을 하고 거기에 흠뻑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육신의 욕망, 어떤 육신의 목표,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가지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고 주셨는데 이런 모든 것을 값없이 거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생활하면서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생활에 취해서 돌아갑니다. 또 몸은 하나님께 돌아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몸은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안식일을 때로는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기도 하고. 그런데 몸보다 더 중요한 마음과 영혼은 여전히 세상 일에 몰두하고 헤매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몸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뭘 보신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도 몸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어디로 향하는가 이것을 살펴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나와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았고 마음과 영은 멀리 떠나가지고 세상 것에 계속 몰두하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과 영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또 뭐 내일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잡다한 고민들, 자기가 현실에 당한 문제들, 그것 때문에 마음과 영은 하나님 앞에 받쳐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겁니다. 몸만 올 것이 아니고 뭣도 하라? 마음과 영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마음과 영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건 어떤 뜻인가? 마치 시집가서 어려웠던 딸이 친정 어머니한테 돌아온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을 느껴야 됩니다. 누가 주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좋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서 찬송을 해도 지금 무슨 찬송했습니까?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세상 생활에 일주일간 또 얼마나 시달리고 힘들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영으로 손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벌써 그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평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그렇고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받을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자기 생각, 입으로는 조금 따라서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자기 생각, 말씀을 받을 때도 자기 생각. 그건 몸은 와서 있지만은 마음과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예배가 자기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짐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다가 시간만 채우고 돌아가는 거예요. 몸은 왔지만은 마음과 영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다. 마음과 영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새근새근 자기도 하고 천진난만하게 노는 그 상태. 하나님이 받아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의 상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몸은 왔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세상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마음이 괴롭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예?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건 뭐다고요? 몸은 왔지만 하나님께 마음과 영이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몸만 원하는 게 아니다. 마음과 영혼으로도 이 시간 나에게 돌아와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인내를, 나는 제사보다 인내를 원한다. 그래서 제사보다 인내를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다 해석을 하고. 자,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 때의 아담에게도
또 가인과 아벨에게도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 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지 않았는데 자기들 맘대로 제사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사를 기뻐하시는데 지금 6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애란 뭔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 헤세드. 그런데 은혜, 은총, 그 사랑을 말하는 사랑, 자비. 여기 인애라고 할 때 어지린자 사랑, 애자를 써서 인애라고 하는데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느냐, 그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죠, 여러분들?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 사랑받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감사해서, 그래서 찾아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뭐 들라고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없이, 하나님 좋아하는 마음은 없이, 날짜와 형식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제물만 바치고, 아, 나도 이런 제물 바쳤다, 스스로 종교적인 만족감에 취하고 그걸로 하나님을 다 섬긴 것으로 생각을 하더라, 그겁니다. 자, 이사야서 1장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사야서 1장 구약 968쪽쯤인데요. 968쪽쯤에 10절부터 보면, 너희 소돔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1절부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을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에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위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자열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이 좋아서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은 없이 그냥 날짜 따라서 형식 따라서 딱 제물 드리고, 봐라 나는 이런 제물 드렸다, 나도 제사에 참여했다, 나도 예배 드렸다, 스스로 종교적인 만족감에 취해 돌아가더라, 그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의 생일이나 명절 때 자녀들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와야 됩니까? 엄마 아빠가 좋아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사랑해서 그래서 생신날도 찾아오고 명절날도 찾아오고 그래서 선물도 주고 그래야지. 에이 뭐 생신은 됐는데 내가 또 안 가면은 안 왔다고 또 뭐라고 할 것이고 또 빈손 들고 가면은 또 빈손 들고 왔다고 뭐라고 할 것이고 그래서 선물을 준비하게 가지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나 부모님들은 외모만 하니까 그 속이 어쩐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중심을 하시기 때문에 너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했냐? 누가 무엇 때문에 헌금을 드리냐?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서 찾아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좋아하는 마음 없이 감사하는 마음 없이 존귀하게 섬기는 마음 없이 찾아 나와서 날짜 형식 따라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제사는 드리지 말아라. 그거보다 나를 사랑하는 걸 더 배워라. 그거예요. 무수한 재물 그거 다 마당만 밟을 뿐이고 헛된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도 또 인본주의로 해석해 가지고는 어떻게 나가는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 사랑해서 이번에 코로나19 때도 예배로서 이 확진이 되고 전염이 되고 그러니까 예배가 흉기다, 칼이다.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엉터리로 해석을 해가지고 또 그걸 여론에서 방송에서 떠드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삐뚤어지게 가르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누르러도 눈물로 쏘고 못 갚을 줄 알고 목이 터져라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 그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은 또 사랑을 했어요. 참. 자, 4절을 보면은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조금 있는데 금방 세상 일에 다 빼앗겨가지고 아침에 이슬이 영롱히 맺혔다가 햇빛이 뜨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들이 없어지더라 그거예요. 그리고 의식과 형식과 날짜에 따라서 겨우 나왔다가 나도 나왔다, 나도 예배 드렸다, 나도 주일 거룩히 지켰다 그러면서 자기 종교적 만족감에 취해서 돌아가더라 그겁니다. 그런 제사 그런 예배는 나 원하지 않는다. 지금 이사야서 1장에서 그랬잖아요. 그 무수한 재물 그건 헛된 재물이고 내 매당만 밟을 뿐이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 그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랫동안 안 나가니까 목사한테 미안해서 천만에요. 저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는 동안도 보호해 주시다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 복락고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좋고 그것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그래서 신암교회 찾아 나와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받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고 또 성도들끼리 그래서 서로 교제도 나누고 누가 좋아서요? 하나님이 좋아서.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12장이요. 거기도
이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전전주에 말씀 증거한 대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가시면서 밀을 따서 비벼서 제자들이 먹는데 그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범하고 하지 못할 일 했다고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5절부터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호하는 겁니다. 이건 안식일 범한 게 아니다. 배가 고파서 성전에서 제사장들만 먹는 그 진설병을 먹듯 지금 오늘 또 이 안식일이지만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를 비벼서 먹는 것이지 그것은 무슨 도동하는 것이 아니다.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서 무슨 말씀입니까? 자비롭게 행하면 제사 안 드려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건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날짜를 따라서 형식을 따라서 이 자들은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니까 밀밭 사이로 주일에 걸어가면서 또 밀을 따가지고 비벼가지고 먹는 일을 한다 그거예요. 그건 남의 것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율법에 정해져 있었다. 나그네를 위해서 서로 선을 행하라고. 주인의 허락 없이도 가다가 밀을 비벼 먹고 포도를 따먹는 거는 그거는 유대 사회 이스라엘 세계에서 선한 일로 장려가 됐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밀을 따서 비벼서 먹는 그것이 노동이냐? 아니다. 다윗이 음식을 배가 고파서 제사장들만 먹는 음식을 먹은 것처럼 지금 이 제자들도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먹는 거 그거 준비한 것인데 그걸 노동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는 왜 이거를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적하고 책망을 하느냐? 너희에게 뭐가 없다? 자비가 없다. 자비가. 너희가 오늘 안식일 지켜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을 텐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알아봤을 것이고 나와 함께 천국운동 복음운동을 하는 이 제자들을 알고 사랑했을 터인데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날짜 따라서 제사 드리고 그런 형식적인 신앙으로 생각해 보니까는 예수님도 잘못한 것처럼 여겨지고 제자들도 잘못한 것처럼 여겨지고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처가 이쁘면요. 네, 처갓집 소말뚝에게도 절한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을 바쳤더라면은 나는 누구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함께한 이들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천국 복음운동을 이루어가는 제자들인데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나도 우리 제자들도 함께 사랑할 터인데 너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으니까 모든 걸 율법적으로만 생각하고 정죄를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어요. 애기들, 2-3살 먹은 애기들, 1-2살 먹은 애기들 오줌등도 가리지 못하고 그거 뭐 때문에 그럽니까? 또 아까 그 반려견 데리고 다니면서 산책시키다가 응아하니까 뭐 그 손으로 그걸 비닐 써가지고 이렇게 집어가지고 그것도 집에까지 그대로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 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일을 뭐 때문에 그러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은 누구도 사랑한다? 요한복음에 또 그렇게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나를 사랑한다. 또 누구도 사랑합니까? 제자들이 하는 일도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은 다 좋게 볼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없이 날짜와 형식을 따라서 제사 지냈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고 교만하게 생각하면서 그 눈으로, 사랑도 없는 그 눈으로 모든 걸 살펴보니까 다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그래서 너희가 지금 제자들이 하는 일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책망을 하는데, 그렇게 날짜 따르고 의식 따른 형식적인 제사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면은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요. 옆에 있는 분도 다 사랑의 형제자매, 다 사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좋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것은 바로 형식적인, 날짜적인 그런 제사, 제물,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보다 뭘 더 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좋아하는 마음,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안식일도 기억하여 하나님의 교회, 신학교에 찾아 나오고, 그것 때문에 찬양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도 드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에 아멘도 오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꾸고 키워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여기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런 사랑 말고 좀 더 진실하고 영원한 사랑. 그 다음에 셋째로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안다면서도 몰라요. 말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만물의 생사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코로나19를 비롯해서 모든 질병과 재앙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믿느냐 그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래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제물을 뭐 때문에 드립니까? 감사해서 드리는데 앞으로 이제 제물을 드리는 거는 저는 죄인입니다. 죄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제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다른 생명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주시고 나를 억만가지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생명의 주님으로 믿으면서 양을 잡아 염소를 잡아 송아지를 잡아 번제물로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펴보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값으로 보면은 죄 싹은 사망이라 피 흘리고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을 내 죄값 대신 대속의 제물 희생의 제물로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잘못을 찾아서 양을 염소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주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 그것이 제물을 드린 것이에요. 번제물을. 근데 오늘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그렇게 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억만 가지 죄악이라도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느냐? 네 죄를 깨닫고 죄 삭은 사망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억만 가지 죄악을 다 사함받을 줄 알고 믿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어째요?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거를 알지 못하고 와서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느냐 그거예요. 나를 알아라. 나를.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코로나19를 인해서도 그동안 얼마나 뒤로 물러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울 것 없습니다. 조바심을 가질 것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면 누구를 믿고 의지하라고요? 내 죗값 대신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회개하라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다? 안 돼! 너 징벌 받아야 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깨끗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몸과 마음과 영이 돌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걸 믿고 나아가면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때리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그 하나님을 모르고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자녀들이 집 나갔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가출했을 때. 돌아오기만 하면은 애태운 것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얼마나 품어주고 잘해줄 텐데 그런 엄마 아빠인 건 모르고 아이고 가면은 또 잔소리하고 또 뭐 나가서 애태웠다고 또 뭐라고 하겠지 그렇게만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어째요?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좋아해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면 어째요?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은 모르고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우리 욥기서를 보자고요. 욥기서 5장 앞으로 가서 시편 전에 욥기서 5장 765쪽쯤이에요.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어다. 18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쳐주시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이런 하나님이신 줄은 왜 모르느냐 그거예요. 예? 왜 나를 압박하고 괴롭게 하고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간섭하는 것처럼 하고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계시느냐. 21절에 보면은 네가 혀의 책책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라. 이렇게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릴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바로 알고 있느냐 그거예요. 또 오늘 6절에서 보면은 호세아서 6장을 보면은 자 3절에 보면은 2절에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낫게 하시고 싸매주시고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도 살려주셔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의 앞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천국 복락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런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이. 근데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그랬어야 되겠어요.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활에도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육신의 삶도 어렵지 않게 풍성하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돌아와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알고 제사를 드리듯 예배를 드리듯 형식적이 아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찬양도 하고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래도 말씀도 듣고 그러면은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걸 알지 못하고 돌아오기를 더디하고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전하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또 노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을 바로 알게 전하지 않는 선지자, 그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 (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오느니라. 또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게 전하지 않고 돌아오라고 전하지 않고 비 맞추면서 인본주의로 나가면은 그 선지자도 이 말씀 속에는 치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치심을 당하지 않으려고 이 말씀을 또 전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기도하겠습니다.